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세 친구의 이야기가 되겠죠. 첫 번째부터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왕권 강화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왕위에 등극했고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신전 세력을 꺾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용해서 신전 세력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시도도 했었죠. 근데 다니엘 때문에 그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의도가 실패한 건 아니죠. 왜요? 신전 세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호와 신앙에서 그걸 맞췄지 메이저 신전에서는 아무도 그걸 맞추지 못했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유에 뛰어난 신인 자기 자신을 제시하죠. 그렇죠? 자기가 제시하는 새로운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모두가 전하라. 네가 무슨 신을 믿고 있건 어느 신전의 제사장이건 다 상관없어. 엿다가 절을 해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이 신 아래로 다른 신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전 세력을 자기의 정치 권력 아래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제시한 그 꿈을 사용하죠. 지금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준 꿈이 뭐였어요? 신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제는 이 꿈을 적당히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신이 나를 신으로 인정했다. 나를 큰 신상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신이 나를 신으로 인정한 거야. 그게 신탁이야. 니네들이 못 맞추고 다니엘만 맞힌 신탁이 뭔 줄 알아? 신이 나를 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지. 근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머리만 금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건 선언하는 거죠. 근데 나는 영원할 거야. 그 꿈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나는 영원할 거야. 라는 선언으로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적당히 왜곡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해석하지 못한 내가 받은 신탁이다. 나에게 다 가장 높은 신으로서 세워진 나에게 가서 절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하는 게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저는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와서 맨 처음에 회유를 합니다. 절을 해라. 그렇잖아. 이 신탁을 준 신을 믿는 자들이 절을 안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절을 해라 라고 하는데 안 하겠대요. 그것도 되게 무례하게. 그래서 막 불을 더 뜨겁게 붙여 들어가자마자 죽게 엄청 뜨겁게 만들어요. 근데 세 친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그렇죠? 얘들이 하나도 불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딱 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이 사람 최고 정적으로 팍 하면서 뭐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막 이렇게 딱 하죠. 그렇죠?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몰살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확 편을 바꾸죠. 자기가 절 안 하면 죽여라고 하는데 갑자기 딱 봐서 지극히 높으신 막 그러면서 역시 막 이런 식으로 딱 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 탁월해요. 자연스럽게 오케이 나에게 절하기 싫은 사람 우리 신이 더 세요 라고 해서 한번 주장하고 싶은 사람 와. 그러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증명한 것처럼 푸른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돼. 그럼 내가 너희들도 인정해 줄게. 다음 사람 아무도 안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이걸 예외로 딱 빼는 거죠. 그렇죠? 여튼 그렇게 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은 관철시켜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바빌론에서 인정받게 하는 계기로 사용되게 되어지는 거. 이건 여기에 붙는 거지만 그리고 이거는 신앙적으로 이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하시는 거죠. 첫 번째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권력이 가장 세지만 내 역사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가 얘네들을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힘이 센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주관한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그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순간은 믿는 것처럼 반응하죠.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 부분들은 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선지서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서 앞부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서는 포록이 유다에게 선포됐고 그 전에 이사야서를 보면 누구에게 선포됐고 하는 것처럼 이 앞부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신 대상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전한 게 3장이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3, 4장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기도 해요. 이 바벨론 황제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거든요. 바벨론에게 전하신 대표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족한 돌짝밭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까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죠. 푸른불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말이 짧아서 세 친구를 하겠는데 누군가를 누구의 친구로 소개하기 이 세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스토리는 얘기했고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뜻과 답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앞전에 안 먹으면은 그거 정체성의 고백이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때 안 먹고 속여서 넘어갔죠. 어찌어찌 예외로서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을 안 했는데 맨 처음엔 그 느부갓네살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고발이 들어가서 알려지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 상상력이지만 절을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또 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전에 1장에서 했던 답은 사라지죠?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딱 대중에게 드러났어. 왕 앞에 딱 섰어. 지금 당장 절하든가 푸른불에 들어가든가 양당간의 결정을 해. 여기서는 뭐 이걸 조합하고 뭐 클린 스팟을 찾고 불가능하죠. 그렇죠? 양당간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이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입장에서 답도 없고 뜻도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높은 연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다니엘만 받은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모순된 상황에서 답을 찾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그때 안 먹고 죽었어도 되잖아요. 난 뭐 달라고 이렇게 바벨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산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세워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죽으면 그게 아닌 거네.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분별한 게 맞나? 주님을 제대로 분별하면 왜 상황이 이렇게 돼? 그때처럼 어찌어찌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그 답을 통해서 내가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확신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 주신 거 보니까 뜻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이 서게 되는 거죠. 뜻도 답도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들 가운데 야 걱정하지 마. 거기 딱 가. 그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그러면 네가 말씀을 전할 기회야. 응답을 주셨으면 이게 답이구나 하고 왔겠죠. 근데 이들 가운데 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그러실 수 있어라는 원론적인 믿음만 있을 뿐 어떻게 할지는 구체 응답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한 가지 선택에 쓰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은 뭐예요? 살리시고 전하실 수도 있겠지. 그럼 주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겠지. 하지만 응답이 없어. 죽이실 수도 있어. 뜻도 답도 없는 상황에 서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체성을 선택을 하죠. 이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나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야.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죽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플랜 B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플랜 A였는데 플랜 A가 완전 실패하면 플랜 B. 그럼 그냥 정체성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왔는데 되게 예의 없이 대답할 필요 없다. 환관장한테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더니 대답할 필요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죽는다. 라고 딱 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죠. 푸른불에서 건지죠. 한 사람이 더인 것입니다. 신들과 같습니다. 푸른불에서 그 어떤 상황이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그 상황은 벌어지기는 해. 옆에 막 불이 타긴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적용하죠.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적용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무시하고 편집하고 살아가던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사는 사람. 느부갓네살 같은 거죠. 은혜를 받아요. 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진짜 높으시구나. 이야, 정말 그렇네. 하지만 나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이 높으시구나. 그러면은 그 높으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높으시구나 라고 한 다음에 나는 살던 대로 사는. 그렇죠.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주셨네. 그 응답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주셨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좀 빼고, 이렇게 조금 꺾어서 생각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쪽에 도움이 되는 응답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마저 편집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편집해서 어떻게든 내가 좋게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의 뜻을 듣고 따르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간단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나 살 만큼 아니어도 먹고 살만 하면, 인생에 작은 성공을 했으면,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어느 정도 먹힌다라고 생각하면 살던 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도 무시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가? 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흔드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신 응답에 이걸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고, 두 번째, 뜻과 답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부정되는 것 같은 순간, 뜻도 없고 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플랜 B예요. 정체성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때 뜻도 없고 답도 없다, 이 순간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받은 응답이 맞긴 맞았나?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순간 난 누구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난 누구? 이거 딱 해요. 여기 답이 안 왔나? 여기 뭐야? 라고 할 때 상황에 끌려가시면 안 되고, 그럼 난 누구야? 난 어떤 사람이야? 결과 신경 쓰지 말고 나답게 가자 라고 하시는 지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맞음이 뭔가, 그럼 내가 맞게 하겠다라는 그 단순성을 대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축복이죠. 여러분 풀무불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항상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옥문이 열리지 않아서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옥문이 열어서 살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난 야고보겠구나, 내 옥문은 안 열리겠구나, 난 풀무불에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는 얘기겠네. 나는 그리 아니하실 건데 그래도 이제는 맞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많이들 그러시는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풀무불 말씀 오늘 이건 큐티기도 하니까 묵상이기도 하고, 풀무불 말씀 오늘 만나셨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무불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풀무불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내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겠구나,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응답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옥문이 열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큐티로 만나시는 거기도 하니까, 오늘 예배로 만나시는 거기도 하니까 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신다면 건져 주신다는 응답일 수도 있으니, 그런 응답을 마음에 주신다면 꼭 붙잡고, 하나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질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건지의 은혜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